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입다, 잡류들의 동류, 장관으로 영입됨, 전장 출전, 부당과 정당, 부당한 요구, 부당한 침략, 아모리 점령의 정당함, 승리와 어리석음, 어리석은 서원, 전쟁 승리, 무고한 딸의 죽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는 사람이 전혀 예상 밖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즐겨 쓰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통해 연약한 이도 용사로 세움 입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입다를 소개할 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의 인물이 얼마나 출중했는가를 한 단어로 이렇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앞서 등장한 기드온 사사는 자기가 가장 연약한 집안의 끄트머리라는 자의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입다의 경우 그의 약점은 서자 출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죠. 어쩌면 길르앗이 젊어서 낳은 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입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바꿔 말하면 네 어미는 기생 아니냐는 말입니다. 자기만 말하면 참겠으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그 형제를 피하여 아람 땅으로 갔습니다. 돕이라는 곳이었죠. 입다가 출중한 점은 소위 정실 자식들, 사회의 주리로부터 그가 배척받아 이방인 땅에 와서 살자 그의 주변에 잡류가 모여와 그를 따라다닌 점입니다. 우리말로는 입다가 간직한 한이 있고 그 같은 한을 공감하는 잡류들 가운데 그가 우두머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방 땅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입다에게 고향에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모였을 때 길르앗 지역 리더들이 직접 돕 땅으로 왔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입다를 쫓아낸 정실 자식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죠. 지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입다에게 제공될 자리는 오픈되었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지역 리더들이 먼저 입다에게 와서 장관이 되라고 했습니다. 입다의 무용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시니 추측에 불과합니다. 입다는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환란을 당하니까 찾아오냐고 물었습니다. 길르앗 지역 리더들은 과거에 대해서 대꾸하는 대신 그들이 온 목적을 다시 강조했지요. 자기들과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선봉에 서면 모든 지역 주민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다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들을 따라 고향에 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정말 통치자가 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입다의 신앙 태도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길라 사람들은 입다의 인물됨을 보고 왔을지도 모르고 그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우두머리가 되었는지 들어서 왔을지도 모르며 혹은 분명치는 않으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을지도 모르지만 입다는 자기가 나가 싸울 때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제했습니다. 이에 길랏 리더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입다의 말대로 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입다가 아람 땅 돕에 살다가 돌아온 것이죠.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람 땅에서 돌아온 입다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백성이 입다로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을 삼았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4중 요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합의, 상식과 지각에 의한 상황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록된 말씀, 역사와 전통, 개인적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등이죠. 성경책이 없던 시절 자신을 쫓아낸 정실 자식들과 그들을 비호한 길르앗 백성들이 마음을 바꿔 자신을 대장으로 삼는 것을 보고 입다는 전장에 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아버지의 집안을 보호하고 외적으로는 자신을 다시 받아줄 뿐더러 지휘자로 삼는 공동체를 보호하기로 결심한 듯 보입니다. 상황과 상식을 통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만일 길르앗 지역 리더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오지 않았다면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미스바에 가서 제일 먼저 그가 길르앗 대표들 및 백성들과 나눈 말을 모두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키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후 성경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가 되는 어리석은 서원을 입다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입다는 일단 암몬 왕에게 평화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먼저 입다가 암몬 자손 왕의 침입 경위를 물었습니다. 대답은 예상대로였죠. 현재 그들이 밟고 있는 땅, 길르앗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들이 침공하려는 이스라엘의 땅을 가리켜 내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서 나의 영토에 쳐들어왔느냐? 그러자 암몬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과거사를 들먹이며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는 내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 이제는 군말 말고 그것을 되돌려라. 암몬 왕의 말의 일부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민수기 21장 24절 이하 말씀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르우벤과 갓자손이 차지한 땅의 임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암몬 왕은 원래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기 것은 아니죠. 아모리인들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싸울 마음 없이 팔레스틴 7부족만 멸하고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모압, 암몬 모두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부했고 그들을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대로 둘러가서 요단을 건너려 했습니다. 이때 헤스본과 바산 지역을 통과해야 했고 앞서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형제 나라들에 대한 공격은 막으셨던 주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나라들은 공격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 참조하세요. 그래서 민족의 영도자 모세는 처음에는 그곳 역시 통과만 하겠다고 했으나 시혼과 옥 두 왕이 싸움을 먼저 걸어와 쳐 부순 것이었습니다. 암몬 왕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입다는 역사를 짚어주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땅을 취했는가? 그리고 모압 암몬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경계도 안 밟고 진행하다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두 지파 반이 그 지역을 차지한 것뿐이라고
역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차지한 곳의 경계가 바로 지금 암몬 왕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북으로는 야복강, 남으로는 아르논강, 서로는 요단강에 이르는 아모리인들의 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아모리인들은 팔레스틴 7부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땅을 점령해도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지내라고 충고한 뒤에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것은 어디라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위협적인 자세였죠. 18년에 걸친 식민지를 산 백성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쳤거나 뭘 믿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말이 터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었죠. 그래서 암몬과 형제국인 모압을 빗대어 말했습니다. 암몬 왕이 이전의 영국인 모압 왕 발락보다 위대한가? 그도 이스라엘이 두려워 선지자를 사서 저주하여 이스라엘을 물리치려 했지 싸울 엄두를 못 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느냐는 조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죠. 먼저 역사 이야기를 해서 역사를 꺼냈지만 벌써 300년이 지난 이야기를 왜 새삼 거론하느냐는 물음을 하면서 찾으려고 했으면 벌써 찾을 일이지 왜 지금 와서 난리냐고 했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당장 자기 땅을 밟고 있는 암몬 왕에게 길르앗 출신 입다가 얘기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고 현재 상황을 보아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암몬 왕이 자신의 힘만 믿고 이유도 명분도 없이 와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단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여전히 암몬 자손에 대해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터이나 동시에 그들을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진군 명령을 받아야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일단 내려진 공격 명령은 이후에도 유효했습니다. 가장 신나는 공격은 아마 후에 다윗 왕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암몬 자손을 혼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현재 상황과 역사인식에 충실한 평화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조심해야 할 내용이 있죠. 독도 영유권이나 오늘 본문의 길르앗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해서 흔히 하는 말이 과거지사는 나름대로 해석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이와 반대입니다. 입다는 암몬 왕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으며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성경이 세상의 그 어떤 사료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사본과 고고학적 증거를 갖고 있는 위대한 인류의 유산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역사를 적은 헤로도토스 등 어느 세상 자료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민수기나 신명기 등에 분명히 과거에 이스라엘은 암몬을 취한 일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과거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현재에 대해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암몬 왕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은 강성해진 현재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두 지파반이 차지하고 있는 비옥한 땅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 법합니다. 하지만 이를 숨기고 지난 18년간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 나는 많은 산물을 차지했던 사실을 들어 내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입다의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힘이 없어서 수탈을 당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 땅은 조상대대로 내가 300년을 살아온 땅인데 그 땅이 내 땅이지 왜 네 땅이냐는 것이죠.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적지 않은 영유권 분쟁은 현재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에 근거한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겉으로 그 같은 사실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일은 드물지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객관적인 과거와 주관적인 현재를 말하면 수긍하든지 싸우든지 하면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미래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한가운데서 일촉즉발의 위기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야말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누구도 미래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가 미래에 있을지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통제 가능하다는 명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라도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해왔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결정적인 부분에서 걸립니다. 바로 죽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은 믿는 구석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배포 두둑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입다가 암몬 왕과의 평화회담이 결렬되는 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만 미래가 보장됩니다. 반면 암몬 왕은 입다가 보낸 사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찾는 입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착오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입다는 섣부른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맞으러 나오는 첫 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입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서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전도서 5장 1절 이하 말씀입니다. 우매하게도 큰 용사 입다는 하나님이 임하셨음에도 서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드온 때보다 더 큰 승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까지 20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바로 항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겨우 2절을 할애하여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위대한 승리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기뻐해야 할 순간이 애통의 순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섣불리 서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했더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며 빨리 처리하고 겸손하게 부복해야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처음 맞은 것은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입다는 계집종이 나올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소가 나올 줄 알았을까요? 미래를 정확히 주님께 맡겼던 입다가 너무 성급히 말을 내는 바람에 그의 옷을 찢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쟁 영웅이 패장보다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초지정을 한 딸은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2달의 말미를 요청했죠. 이유는 처녀로 죽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아무래도 무남동료 외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매튜 헨리 주석에도 이 입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처녀딸, 그것도 무남동료 외동딸이 아버지의 소원으로 인해 산 위에서 2달을 동무들과 애곡한 후에 죽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스라엘 여자들은 해마다 나흘씩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해야 했습니다. 2012년 한국 대선에서 NLL 문제가 주요한 안보 이슈가 되었죠. 진보 진영에서는 주요 선거 때마다 집권당에서 내거는 안보 이슈에 진절머리를 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NLL 이슈는 안보 이슈 이전에 역사 문제라는 사실이죠.